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이상하게도 어느 날부터 감정의 파도가 작아지는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전 같았으면 벌컥 화를 냈을 일인데 요즘은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지나치게 되는 때가 있지요. 억울한 말을 들었는데도 마음 한켠이 덤덤하고 원망하던 사람의 이름을 들어도 더 이상 가슴이 요동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자신을 보고 말합니다. 나이 들어서 그래, 무뎌져서 그래.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업이 사라질 때 마음은 저절로 고요해지고 고통은 스스로 멈춘다. 증이라 함경 제13권. 우리는 종종 마음이 고요해지는 것을 감정이 무뎌졌다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둔함이 아니라 자각이라는 이름의 첫 번째 변화입니다. 업이 녹기 시작하면 마음은 자연스레 진정되며 세상의 소리에 덜 흔들리게 됩니다. 그 변화는 인위적인 것도 억지로 만든 것도 아니며 마음이 지닌 본래의 성품이 드러나는 과정입니다. 어느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변해버린 자신의 마음에 대해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요즘 참 이상한 기분이 듭니다. 예전엔 분명히 화를 냈을 상황인데 요즘은 그냥 지나칩니다. 제가 지친 건가요? 아니면 마음이 식은 걸까요? 부처님은 미소 지으시며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그대여, 그것은 지친 것이 아닙니다. 그대의 업이 지금 조용히 녹아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수행자는 문득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과거에는 왜 그토록 쉽게 분노에 휘둘렸는지, 어째서 남의 말 한마디에 그토록 마음이 무너졌는지를요. 지금은 다르다는 걸, 똑같은 상황이 와도 그 안에서 한 박자 멈출 수 있게 되었다는 걸 느낍니다. 그 멈춤은 바로 업장이 물러나고 있다는 가장 귀한 징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평온해진다는 것은 세상이 바뀐 것이 아니라 그대가 세상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졌다는 뜻이다. 고요함은 무기력이 아닙니다. 그 고요함은 오히려 아주 예민하게 깨어있는 상태입니다. 바람이 멈춘 순간에만 연못이 달을 품을 수 있는 것처럼 마음이 멈춘 자리에만 복이 깃들 수 있습니다. 이제 그대가 예전보다 말이 줄고 판단보다 관조가 많아졌다면 그건 업이 거치는 첫 발걸음입니다. 이 조용한 변화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내면 깊은 곳에서 보이지 않는 업의 실타래가 서서히 풀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 지금 마음이 조용하다면 괜히 불안해하지 마세요. 그것은 바로 복이 들어설 준비가 되었다는 하늘의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연못가에 앉은 한 수행자는 오랜 시간 자신을 괴롭혔던 사람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분노가 치밀었을 겁니다. 그의 말투, 무시하던 눈빛, 싸늘했던 태도까지 하나하나 기억 속에서 되살아나며 가슴을 후벼 팠을 테지요. 그런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그 사람의 얼굴을 떠올리는 순간 마음 깊은 곳에서 이상하게도 불쌍하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었겠지 하는 말이 어느새 떠오르며 마음이 조용해졌습니다. 놀란 수행자는 곧장 부처님께 달려가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정말 그 사람을 오랫동안 미워했습니다. 그가 제게 했던 말과 행동, 아직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그런데 오늘은 처음으로 그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요? 제가 약해진 걸까요? 부처님은 조용히 그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미움이 연민으로 바뀌었다면 그대는 지금 업의 끈 하나를 끊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변화는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미움은 붙잡는 감정이고 집착은 업의 씨앗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한 그 사람은 계속 마음속에 남아 고통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을 연민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는 순간 그 인연은 더 이상 업의 고리를 형성하지 못합니다.
그대가 그를 용서한 것이 아니라 놓은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용서란 과거를 잊는 것이 아니라 과거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미움은 우리를 과거에 가두고 연민은 우리를 지금 이 순간으로 데려옵니다. 마음은 더 이상 그 사람에게 끌려가지 않게 됩니다. 그 사람을 직접 마주하지 않아도, 화해하지 않아도, 이제는 그의 이름을 원망으로 부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 사람의 안녕을 마음속으로 빌게 되는 날이 오면 그 업은 이미 다한 것입니다. 부처님은 덧붙여 말씀하셨습니다. 업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태어나고 그 관계가 풀릴 때 사라진다. 그대를 괴롭혔던 그 사람이 그대의 스승이 될 수 있다면 그 인연은 이미 복으로 전환된 것이다. 이 말은 수행자의 마음에 깊은 울림으로 남았습니다. 그토록 오래 붙잡고 있던 미움이 사실은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에 깊게 스며든 억울함과 해소되지 않은 감정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수행자는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를 보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제는 정말 놓아도 되겠구나. 그 말과 함께 가슴 깊숙이 얽혀있던 업의 매듭이 천천히 아주 부드럽게 풀려나갔습니다. 삶은 때때로 이상하리만큼 비슷한 고통을 반복하게 합니다. 이름은 달라도 본질은 같은 상처, 사람만 다를 뿐 똑같은 상황, 그리고 또 다시 덮쳐오는 억울함과 분노. 누군가는 말합니다. 왜 나는 늘 같은 사람에게 상처받고 왜 이 고통은 끊이지 않는 걸까? 부처님께서는 이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업은 배우지 않은 문제를 반복해서 내는 시험과 같다. 깨닫기 전까지는 되풀이된다. 증이라 함경. 어느 날 한 제자가 조심스럽게 부처님께 다가와 말했습니다. 스승님, 참 이상한 변화가 있습니다. 늘 반복되던 갈등이 요즘은 이상하게도 생기지 않습니다. 다투던 사람이 이상하게 부드러워졌고 늘 막히던 일이 요즘은 술술 풀립니다. 저는 특별히 수행을 한 것도 아닌데 왜 이런 변화가 오는 걸까요? 부처님은 나무 아래 앉아 천천히 고개를 드셨습니다. 그대여, 그것은 업의 수레바퀴가 멈추기 시작한 것입니다. 고통은 그 자체로 흐름을 가지며 반복되지만 그 흐름의 구조를 자각하는 순간 바퀴는 멈추게 됩니다. 제자는 머리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사실 저는 그저 요즘 왜 내가 이 상황에 화가 났을까 하고 한 번쯤 생각해 본 것뿐입니다. 예전엔 바로 화가 났지만 요즘은 멈춰서 내 감정을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부처님은 잔잔한 눈빛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각이요. 업을 멈추게 하는 첫 번째 지혜입니다. 고통은 무지에서 자라고 깨달음에서 사라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반복해서 고통을 겪는 것은 잘못된 선택이나 운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 안에서 아직 배우지 못한 무언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화가 날 때, 억울할 때, 왜라고 묻기 시작한 순간, 고통은 스스로의 뿌리를 드러냅니다. 그 뿌리를 알아차리는 것이 곧 업장을 녹이는 첫걸음이 됩니다. 그날 이후 제자는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이 감정은 어디서 왔을까? 왜 이 상황이 이렇게 익숙하지? 그 순간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반복되던 감정의 흐름이 조금씩 멈추고 있다는 것을요.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을 멈추게 하는 것은 참아내는 것이 아니라 바라보는 것이다. 그대가 멈춰서 바라보는 법을 익힌다면 그대의 삶 또한 되풀이를 멈추게 된다. 이것이 바로 업장이 소멸되기 시작하는 세 번째 변화입니다. 이제 반복의 고리를 바라보는 눈이 열렸다면 그대는 이미 업을 뿌리째 바라보는 자리까지 온 것입니다. 살다 보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시점에 오래전에 포기했던 일이 자연스레 풀리거나 잊고 있던 인연에게서
감사의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동안 막혀 있던 길이 어느 날 갑자기 열리고 해도 안 되던 일이 신기하게도 술술 풀리기 시작합니다.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단순한 우연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억지로 오는 것이 아니라 업이 사라질 때 자연스럽게 다가온다. 증이라 함경. 복은 애써 움켜쥔다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복은 머물 자리를 찾고 있고 그 자리가 업으로 가득 차 있다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업이 사라지고 빈 공간이 생기면 그 자리에 복이 머물게 됩니다. 복이 없는 것이 아니라 복이 머무를 수 없었던 것뿐입니다. 한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3번의 사업 실패를 겪고 세상에 대한 모든 기대를 내려놓은 채 절에 들어가 무언 수행을 시작했습니다. 기도는 조용했고 시간은 고요하게 흘렀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원망과 후회가 남아 있었습니다. 왜 나만 실패할까? 왜 내 삶은 이렇게 고단할까? 그는 매일같이 스스로와 싸우며 외롭고 침묵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3년이 지났을 무렵 어느 날 아주 오래전 인연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예전에 저를 도와주셨죠. 그 은혜를 이제야 갚고 싶습니다. 그 짧은 말과 함께 그는 새로운 삶의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님, 이건 제 기도에 대한 응답입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그것은 업장이 사라진 자리에 복이 흘러든 것이다. 세상은 그대가 비운 만큼 반드시 채워주는 법이다. 복은 어떤 보상의 결과라기보다는 그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었을 때 비로소 머뭅니다. 탐욕, 비교, 집착은 복이 흐르는 길을 막는 돌덩이와도 같습니다. 그러나 내려놓음, 감사, 자각은 복이 스며드는 물길이 됩니다. 최근 들어 일이 예전보다 수월하게 풀리고 과거엔 왜 그토록 힘들었는지 모를 만큼 평탄하게 흐른다면 그것은 바로 업장이 소멸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업은 밀어붙일수록 단단해지고 비워낼수록 허물어지기 시작합니다. 부처님은 다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이란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비운 사람에게 복은 망설임 없이 흐른다. 복이 들어온다는 것은 단지 운이 좋아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제 그 복을 감당할 준비가 되었다는 우주의 신호입니다. 예상 밖의 행운이 찾아왔다면 그 변화는 결코 외부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대의 마음이 조용히 업장을 비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물어보셔야 합니다. 왜 이런 좋은 일이 나에게 찾아왔지? 라고 말고 내가 어떤 것을 놓고 있었기에 이 복이 나를 찾아왔을까 하고요. 과거에는 괜찮아요라는 말을 참 많이 했습니다. 누가 무시해도 억울한 일을 당해도 습관처럼 그 말을 내뱉었지요. 하지만 그 말은 늘 가면 같았습니다. 마음속은 들끓고 있었고 밤이 되면 눈물이 고였습니다. 괜찮아요는 상처를 숨기려는 방어였고 타인 앞에서 무너지지 않기 위한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상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분노했을 상황인데 마음이 조용했습니다. 누가 불편한 말을 해도 억울한 일이 생겨도 어쩐지 마음 한편이 정말 괜찮다고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 괜찮다는 말이 처음으로 가슴에서 올라오는 진심처럼 느껴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바암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이는 감정의 물결에 휘말리지 않고 그 물결을 관조한다. 여기서 관조란 억누름도 몰입도 아닙니다. 그 감정을 그냥 바라볼 수 있는 여유, 그리고 그 안에 머물 수 있는 힘이지요. 이 힘이 생기기 시작하면 우리는 더 이상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화를 내는 대신 그 감정이 왜 생겼는지 조용히 묻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반응하지?
이 말이 왜 아프게 느껴졌을까? 이 질문 하나로 감정의 고리는 느슨해지고 고요함이 그 틈을 메웁니다. 처음엔 낯설고 어색합니다. 예전처럼 터뜨리는 것이 익숙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조용한 물결이 나를 감싸는 순간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 이 정도면 괜찮아. 이 또한 지나가겠지. 이 말들이 방어가 아니라 자비의 언어가 되었음을 느끼게 됩니다. 한 수행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스님, 요즘은 누가 저를 서운하게 해도 별로 상처받지 않습니다. 예전엔 늘 억울하고 속상했는데 지금은 정말 괜찮습니다. 이 변화가 도대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부처님은 고요히 답하셨습니다. 그대가 감정의 노예가 아니라 감정의 주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평온하다는 것은 업이 약해졌다는 증거이고, 괜찮다는 말이 진심에서 나올 수 있다면 그대는 이미 5번째 징조를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변화는 작아 보여도 삶 전체를 바꾸는 전환점이 됩니다. 과거에는 분노가 나를 움직였고 감정이 내 삶을 지배했지만 이제는 내가 감정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업은 무지를 먹고 자라며 자각을 만나면 사라진다. 진심으로 괜찮다고 말할 수 있다면 그 자각은 이미 마음에 자리 잡은 것이다. 이제는 더 이상 억지로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이해하며 품는 자비의 마음이 된 것입니다. 그 말 한 줄이 나를 지켜주는 부처님의 숨결이 되었을 때 그대의 업장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사람은 어느 날 문득 깨닫습니다. 내가 예전과는 조금 달라졌구나. 예전 같았으면 상처로 남았을 말이 지금은 크게 다가오지 않고 늘 마음속에 일렁이던 불안과 분노가 어느새 옅어져 있다는 거요. 아주 작은 변화입니다. 남들은 눈치채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변화는 분명히 내 안에서 시작되었고 그 변화야말로 업장이 서서히 녹아내리고 있다는 명백한 징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돌아보는 이는 언제나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업장은 누가 대신 지워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이해하려는 마음에서부터 녹아내린다.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삶을 근본적으로 전환시키는 수행의 핵심입니다. 한 60대 여성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외도로 인해 무려 20년을 분노와 억울함 속에 살았습니다. 그녀는 매일같이 말했습니다. 나는 용서할 수 없다. 기도를 해도 답답했고 정진을 해도 마음은 좀처럼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도량에서 스님의 한마디를 들었습니다. 누군가를 용서하려 애쓰지 마십시오. 지금의 자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먼저 알아주는 것이 진짜 자비입니다. 그녀는 그날 이후 매일 아침 기도문 하나를 붙잡고 앉았습니다. 이 또한 지나갑니다. 처음엔 그 말조차 눈물로 번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 말이 마음을 감싸주는 작은 온기로 느껴졌습니다. 3개월쯤 흐른 어느 날 그녀는 문득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요즘은 남편 생각이 잘 안 나요. 예전 같았으면 매일 원망했을 텐데.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그토록 오랜 시간 붙잡고 있던 고통이 사실은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의 습관이었다는 거요. 그제야 알게 됩니다. 내가 바뀌지 않으면 세상도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하지만 내가 멈춰 서는 순간 그 변화가 곧 업장의 종말이자 복의 시작이 된다는 것을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깨달음, 작은 멈춤, 그것이 곧 해탈로 가는 첫걸음이다. 이 변화는 마음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변화는 실천으로 이어집니다. 이제는 누가 상처 주는 말을 해도 잠시 멈춰 생각합니다.
예전처럼 반사적으로 상처받지 않고 왜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했을까 하고 바라볼 수 있습니다. 마음이 고요해졌을 때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고요함은 감정의 종착지가 아니라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는 것을요. 이제 그 흐름 속에서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3가지 수행을 제7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고요한 마음이 찾아오고 얽혀있던 업의 실타래가 서서히 풀릴 때 우리는 자연스레 묻게 됩니다. 이 변화 어떻게 더 단단히 지킬 수 있을까? 이 평온함을 잃지 않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실천이 큰 고통을 녹인다. 한 생각이 바뀌면 삶의 방향이 달라진다. 지금 이 순간 마음속에서 업장이 녹아내리고 있다면 그 변화가 삶 전체로 번져가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작고 분명한 3가지 수행이 있습니다. 첫째,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바라보는 연습입니다. 화가 날 때, 억울할 때 먼저 왜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왜 내가 지금 이 말에 이렇게 흔들리지? 이 감정은 어디서 온 걸까? 처음엔 그저 묻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대답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 질문 자체가 업장을 뿌리째 흔드는 자각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감정은 파도와 같아 그 위에 서면 휩쓸리고 바라보면 잦아든다. 둘째, 짧고 간결한 기도문을 반복해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갑니다. 나는 괜찮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단순하지만 그 말들이 매일 아침을 지키는 등불이 됩니다. 입에서 시작된 진언은 어느 순간 가슴으로 번지고 그 말이 스스로를 감싸는 자비의 옷이 됩니다. 기도는 어떤 거창한 의식이 아니라 자신을 다시 껴안는 연습입니다. 상처 입은 내 마음을 다시 데려와 안아주는 그 말 한마디. 그것이 업장을 지우는 가장 부드러운 방법입니다. 셋째, 비교와 욕심을 내려놓는 작고 단단한 결심입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남과 비교하지 않겠다. 있는 것에 감사하겠다. 지금 이 자리에서 충분함을 느껴보겠다. 이 결심은 말처럼 쉽지는 않지만 단 하루만 실천해도 마음이 눈에 띄게 맑아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욕망이 만든 고통은 업을 낳고 감사는 업을 지우는 가장 빠른 길이다. 비교는 부족함을 증폭시키고 감사는 지금의 삶의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업장은 무거운 감정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 끈을 느슨하게 풀어주는 감사의 마음은 업장을 해체하는 가장 순한 지혜입니다. 이 3가지 수행은 누구나 언제든 어디서든 할 수 있습니다. 거창한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오늘 하루, 지금 이 순간, 나를 돌아보려는 진심이면 충분합니다. 작은 실천이 쌓이면 삶의 흐름이 달라집니다. 고통은 더 이상 나를 끌고 가지 못하고 복은 자연스럽게 자리를 틀기 시작합니다. 이제 마지막 제8단계에서 그 변화가 완성되는 자리를 함께 마주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변화들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삶의 결을 바꾸어 왔습니다. 화를 참는 대신 감정을 들여다보았고 미움 대신 연민을 선택했으며 기억 속 상처에 매달리기보다 이 또한 지나간다는 지혜를 품었습니다. 어느 날 문득 자신에게 말하게 됩니다. 나 예전보다 많이 달라졌구나. 예전엔 누군가의 한마디에 마음이 하루 종일 흔들렸고 하나의 실수에 며칠을 괴로워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상처도 흘려보낼 수 있게 되었고 상대의 말보다 나 자신의 내면에 귀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조용해졌다면 복이 머무는 자리에 그대가 서 있는 것이다.
고요는 업이 사라지는 문이며 복이 들어오는 길목이다. 이제는 외부에서 오는 복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복의 자리에 머무는 사람이 됩니다. 과거엔 복을 잡으려 애썼고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기느냐고 분노했지만 지금은 그 모든 것도 하나의 흐름으로 받아들입니다. 복은 더 많이 가지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덜 집착하는 데서 생겨납니다. 복은 이기려는 마음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두려는 마음에 깃듭니다. 복은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자리에 조용히 머뭅니다. 이제는 누군가가 미운 말 한마디를 던져도 그 사람의 마음까지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조차 나를 자라게 한 연기엔 치였음을 받아들입니다. 기적 같은 변화가 아니라 아주 작은 깨달음들이 쌓여 만들어낼 진짜 전환의 자리입니다. 한 수행자가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요즘 사람들에게 상처받지 않아요. 예전엔 늘 속상했는데 이제는 그 마음을 그냥 바라볼 수 있어요.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이제 감정의 주인이 되었고 그 마음이 고요해졌다면 그 자리에 이미 복이 자리를 틀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매일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 다만 그걸 알아차리지 못할 뿐입니다. 조금씩 녹아내린 업장이 삶의 새로운 흐름을 만들고 그 고요한 물살이 우리를 평화의 언덕으로 이끕니다. 이제 가슴에 손을 얹고 말해보세요. 그래, 나 참 잘 견뎠다. 지금도 잘하고 있다. 그 말 한 줄이 그대를 지켜주는 부처님의 음성이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8단계의 여정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 하나 켜졌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